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과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또 사람을 선택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자격을 보거나 그 사람의 기술을 보거나 조건을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를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12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단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순간도 보면요, 떨기나무에서, 광야 가운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자격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어요.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패한 것 같아 보이나, 요나의 그 짧은 말, 무성의한 말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변화되었고 회개했고 하나님께 그들은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요나의 그 짧은 몇 마디로 인하여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완전하십니다. 오늘 아모스를 부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는 아모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역시 실패가 없으시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어떠한 사람인가 1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지금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유다 왕으로 우시야가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 살고 있던 아모스, 드고아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죠. 드고아는요, 남유다 지역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이 드고아에 살고 있는 목자 중 아모스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목자 출신입니다.
정리하자면 남유다 드고아 출신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뽕나무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목자 아모스를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시느냐? 북이스라엘로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직업들을 가진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목자였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요. 다니엘은 정치가였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어요. 누가는 의사였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직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걱정과 염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순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와 다르게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환상을 통해 받은 말씀을 아모스는 담대하게 선포해요.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여러분, 부르짖음과 소리를 낸다는 것은요,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겁니다. 조용히 타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좋게 말해서는 너희가 말을 안 듣는구나 라는 그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멜이라는 이름은요, 비옥한 들판이에요. 이곳은 매우 아름답고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바로 자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말랐다. 초장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푸른 초장. 넓게 펼쳐진 풀이 가득한 곳. 이러한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가 말랐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겁니다. 다시 우리 이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유다왕 우시야 때라 그랬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 그랬죠. 정확히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가 어땠냐면요, 나라가 굉장히 평탄하고 백성들이 잘 살 때라고 해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그때는요, 이 왕이 41년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나라를 잘 다스렸고 먹을 것이 풍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을 많이 넓혔대요. 정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다. 모든 것이 다 좋은 시기였어요. 그러나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셨다. 베델에 가서 너는 내가 보여준 환상을 통해 보여준 그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선포해도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강력한 지진이다라고 말합니다. 산이 옮겨질 정도의 지진. 우리가 미국의 안타까운 사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9.11 테러 사건이잖아요. 이 당시의 지진도 너무나도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기억에 남는 거예요.
200년이 지난 후에 스가랴 선지자도요, 이 지진에 대해서 스가랴 14장 5절에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큰 지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요, 큰 짐을 지고 가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아모스 전체를 살펴보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그 소리치심이 모든 것을 마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선지자를 통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이 당시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에 다윗을 통해 계획이 되어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때 북이스라엘로 따라간, 여로보암을 따라간 10지파, 이들이 예배하려고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 여로보암이 이것을 막으려고 성전을 만듭니다. 남쪽에 베델과 북쪽에 단, 이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가 성전이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 여기에서 예배하면 돼 해서 북이스라엘에도 성전이 2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라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면 하나님이 소리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거짓된 것들이 다 무너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결코 실패도 없고 실수가 없으세요.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아모스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천국의 전달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깨우시기 위해, 이 땅의 사람들을 깨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곡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
나의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주님, 자꾸 제 자격을 따집니다. 주님,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술도 없는데.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 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보더라도 우리는 참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도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신 그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면,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사단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면서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이 또한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손길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어요.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주님만을 경외하는 교회,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 세상에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는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 열방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만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이 또한 이기적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아버지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무릎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종들을 세워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에게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게 칭찬받는 교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모함을 더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다 함께 주여 부르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 새로운 날, 새로운 달을 맞이합니다. 벌써 1월 한 달이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비전, 계획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주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 더 강한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해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 예배하는 자들, 운전하면서 또 한국에서 또 가족들이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